좌우의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다. 긴 추석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하는 이때는 왜 이렇게 짧아 생각되는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또한 오랜만에 친지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덕분에 저희 집이 큰 집이기도 해서 다 오시기도 했지만 저랑 딸, 첫째 딸이죠, 하은이만 잠시 부모님 댁에 가고 나머지를 이제 육아와 함께 했는데, 참 긴 시간이었지만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절이 끝날 때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인데, 혹시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앓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명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인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일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증상이 이런데요, 되게 머리나 배가 아프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목에 이렇게 뭐가 딱 걸린 것 같아서 온 몸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꼭 집어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다양한 신체 증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심하면 몸살이 오거나 요통이나 두통, 복통을 많이 호소하는데, 더 심한 경우에는 얼굴과 손발 등에 감각이 좀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갈 때까지 간 건데,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이 직후에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에 1.5배에서 2배 가량 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약을 먹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너무 재미있게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휴식이 제일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사실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시간이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명절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쉼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뉴스에서 한 이야기가 좀 저희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학교에는 경비 아저씨가 있었고 수위 아저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수위 아저씨들이 하던 일들 외에 학교 폭력이 많다 보니까 순찰이나 또 사각지대를 순찰하시는 분들, 또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한 안전을 위해서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을 다 그런 역할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학교에 보안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위가 했던 일, 또한 순찰하고 또 사각지대 보고 아이들 학교 폭력이 있나 때로는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이 학교 보안관이라는 그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 전국에 있는 제도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였는데,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 보안관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렸는데, 이 보안관을 정규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학교의 재량껏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이분들을 좀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 6년간 학교를 지켜온 이 두 분을 더 이상 이제 고용할 수 없다라면서 문자로 좀 이렇게 매몰차게 반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이 학교가 기숙학교라서 공립이고, 그래서 외지에서 타지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한 학생이 또 낯선 기숙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향수병도 있고 매주마다 집에도 못 내려가고 하니까, 마치 친할아버지나 또한 이웃 할아버지처럼 그 보안관 아저씨들,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라면도 먹고 참 이야기도 하고 상담 아닌 상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비단 그 한 명에게만 한 게 아니라, 참 이 아저씨들이, 그분들이 여러 명에게 그러한 참 좋은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내년이면 나도 이제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 학생이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 부당하다라는 처사다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라는 연대 단체를 결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SNS나 또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 보안관직이 너무나 이게 무슨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고용 보장을 위해서 많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교생 600명인데 541명이 서명을 했다고 그러고 또한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이 다 동참했다고 합니다. 졸업생 200명, 또 학부모에게 800명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분들 계속해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서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보안관 분도 참 잘 하셨나 봐요, 이 일들을. 또 그랬는데 이 운동이 비단 한 학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는 민주노총이라는 곳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들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보안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그리고 용역업체의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데 경기도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이제 경기도에 공문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많이 들어왔던 뉴스였는데 이 뉴스는 참 우리 어른들을 좀 각성시키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갈등 뭐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무심코 넘길 수도 있었을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 바쁜데 언제 관심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한 학생의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더니 더 많은 무리들이 생기고 또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한 사람들이 모이더니 이러한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인터뷰 말미에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을 몰랐다고. 저는 제가 그냥 마음이 있어서 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일으키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도에 500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비정규직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또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보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보통 사람보다 더 죄송하지만 더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 구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많은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이 곧 복음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복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 바로 앞장의 8장인데 그 8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면서 핍박의 위협을 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멀리 가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9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9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또한 한 획을 긋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이방인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또한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었던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입니다. 회심 전에는 모세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고 당대의 최고의 유대 학자라고 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곳에서 공부했던, 어떻게 보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를 신봉한 광적인 신자였다라고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에 자신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재판에도 증인 역할을 했었고, 정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잡으러 다녔던,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숨을 곳을 찾아 떠납니다.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 시간, 또 그때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는 당시에 참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에 약 240km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먼 거리를 단 한 가지 이유에서 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은 다메섹에 퍼진 기독교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말 자신의 율법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가장 막중한 그리고 책임이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읽어봤지만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원하는데, 9장 3절 5절 말씀, 3, 4,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전까지, 아니 바로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성모독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자라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하신 그분이 현현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예배의 행위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또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원투원 신방하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는 언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니?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니, 느끼니, 그런 경험이 있니?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 대답에 많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회심의 장면을 보았는데,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언제 회심하셨나요? 이게 그냥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언제 구원받았냐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언제 정말 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주셨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의 장면에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이 회심의 장면만큼 정말 극적인 반전을, 어쩌면 180도 인생이 변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신대원 동기 중에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대구 분이었는데, 대구에서 사역하는 동기였는데,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고 또한 비록 부상으로 결국 운동을 그만두었지만 그 싸움의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졸업하기 전에 벌써 어둠의 세력, 그 주먹 세계에서 스카웃을 한 거죠. 그때는 예수님 잘 안 믿던 때라서 그것이 멋있는 줄 알고 하다가 그곳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오랜 몇 년의 시간을 잠시 몸담으려고 했는데 꽤 긴 시간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정말 그 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정말 부르심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게 신학교에 있다 보면 종종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그분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청년 사역하면서 자신의 이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 부흥회가 따로 없어서 정말 지금도 최고의 강사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그 안에 이렇게 같이 동기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심이 다 있잖아요. 특별한 부르심. 저도 사역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이분에 비하니까 전 너무나 이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동기들이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과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오셨는데 다 각양각색의 또 가장 알맞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사울처럼 극적인 사건이었던 어떠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면 많은 분들은 되게 평범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PPT 넘겨주시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죄수보다 괴수 같은 정말 죄인보다 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어떠한 공로와 나의 노력과 어떠한 것이 없는데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이죠. 값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장에 보면 9장 23절인데 사울이 정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갑자기 새로운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갈라디아서에 그 단어, 답이 나오는데요.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시간이 3년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후에 3년의 시간은 어디에 있었나?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3년의 시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혈육이나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그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보증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야 시대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그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가운데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한 기자들이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처럼 정말 신학을 집대성하고 로마서와 어떤 갈라디아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3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로 자신을 내몰았습니다. 자신에게 광야를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3번 다녔고 13편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고 결국엔 그 복음의 전도함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이 질문처럼 소위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죄악의 시궁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오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월평동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명절 이 마지막 날 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에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상에서 사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사울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독대하며 기도하며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특히 청년들 가운데 보면 잠시라도 이 쉬는 시간을 두지 않는 거죠. 잠깐이라도 컴퓨터를 봐야 되고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빈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사도 바울처럼, 그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복음이 정말 전 세계로 퍼졌던 것처럼 우리 한 명이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저녁 시간 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찬양할